창세기 38장이요. 요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 중이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삽입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물론 이제 이 한 장은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도덕적 타락성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그 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삽입되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간 뒤 발길을 돌려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여기서 그때의 정확한 어떤 때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기간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와 가까운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뒤에 회의가 들어가지고 자기 형제들과 헤어져서 독자적인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 말고 팔자 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팔아버리고 나서도 너무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그 형제들하고 헤어져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생활권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를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가나안 도시가 31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 아니면 은신처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이 지역까지 도망오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굴에 자기의 은신처로 삼게 돼요. 사무엘하서 22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름 뜻이 피난처 은신처인데 참 희한하게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굴을 은신처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사귀는 그 어리석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 이 어리석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유다의 끝은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가나안 족속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할아버지인데 그 이삭이 야곱,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에게 가나안에 있는 여자와 혼인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야곱도 분명히 자기의 아들들에게 가나안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을 겁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뜻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1절에 보니까 그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진 집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를 낳은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여기서
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예, 유다가 세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엘이에요. 예, 이 엘은 감시하는 자, 예,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는데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 그리고 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요구, 예, 요구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6절 7절도 마저 읽을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맏아들이 엘이 주님 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예. 유다는 자신의 맏아들 엘이라는 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엘이라는 아들은 사악한 자였대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죽여버리셨대요. 예. 자식을 낳지 않는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죠? 과부가 되겠죠. 그죠? 예.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자였지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이제 새 아들을 낳고, 근데 그 새 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로 인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도시는 굉장한 타락한 습관을 가진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자라나면서 아마 그 악한 습성을, 예, 이 아들들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 그죠? 제대로, 예, 의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맏아들 엘은 주님 앞에서 사악한 자여가지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분노로, 예,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연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예, 뭐 여기서는 정확하게 무슨 악행을 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 사악하다는 말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예,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예. 어떤 사람들이 사악했다고요? 소돔 사람들. 예. 소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사악한 자들이었대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의 첫 아들 엘도 주님의 눈앞에 사악했대요. 예.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 동성애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엘이라는 아들이 주님 앞에 사악했는데 무엇으로 사악했냐면 아마도 동성애자가 아니었을까. 예. 동성애 죄를 행했던 아들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심판을 내리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전도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예. 악한 일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히 그 악함으로 고정이 된대요. 예.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엘의 사악함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형벌을, 예,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속한 심판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38장 8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결혼하여 네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예.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과부로 남았어요. 근데 이때는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 법에 보면은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게 되면 그 형의 자식을, 예, 일으킬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 형수를 갑으로 두지 않고 자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명했던 것이에요. 형수와 어떻게 보면 형수와 시동생의 결혼이라는 일종의 계대법이라고 있어요. 계대법. 대를 잇게 한다. 그리고 수원법이라고도 불려요. 수원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형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을 이어지도록 했던 고대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 땅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율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켜지는 율법에서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그대로 규정합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은 그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법인지 아시겠죠? 9절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고는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바닥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심에. 이 수원법에 따라서 형수와 결혼한 그 둘째 아들 오나는 한 여인의 남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어요. 이 오나는 가장으로서 아이를 낳고 부양해야 할 책임,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그 당연한 의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린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오나는 형의 씨를 일으켜서 그 장자권 그리고 상속자를 세우는 것을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자기 씨를 주지 않고 자신의 형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되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안 낳으면 그 형의 상속이 내 상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의 씨를 세우는 것을 거부한 오난을 죽이셨어요. 자신의 씨가 형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형의 상속은 아들로 가거든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씨로 낳지만 형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속이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나는 그 악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미련하게 죽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난이 행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를 죽이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씨에 관한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악을 보시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신의 분노로 멸하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출애굽 당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들의 불평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씨에 관한 죄도 주님 앞에서에는 굉장히 이제 분노를 사는 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악을 보시고 바로 그 오난을 죽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되는 것이에요. 법을 행하지 않으면.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갑으로 남아 있으라 하니 이는 유다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참 이
여인이 그죠? 첫 아들과도 안 되고 둘째 아들과도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아들만 남았는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렸나 봐요, 그죠? 성장할 때까지는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혹시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여인이 죄인으로 취급받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 죄인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남편을 잃은 여인은 그 동생에 의해서 두 번째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남편도 죽으면 세 번째 그 형제, 셋째 형제에게 남편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변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음란한 여인, 그렇게들 생각하고 설교를 이어가죠. 4장 6절에 보시면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때가 6시인데 7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르러 왔다. 6시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한 여인이 왔다. 근데 지금 유대인의 시간하고 이방인의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6절에 6시쯤이라고 한 것은 플러스 6시 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시가 되는 거죠? 6시에서 6시 다음에 12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때에 12시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인데 왜 이 더운 날에 여인이 물을 뜨러 이 시간에 왔겠냐?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뜨거운 날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라고.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들었나요? 난 12시. 그러니까 난 12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하죠. 왜 서늘한 때 안 오고 뜨거운 때에 물을 길르러 왔겠냐. 이 여자는 무슨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근데 요한복음 전체 시간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인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이방인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6시면 그냥 6시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새벽 6시가 아니라 이 6시는 저녁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4장 가시면 창세기 24장 11절 보시면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에 물 있는 우물 곁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때가 언제라고요? 저녁 때. 지금 요한복음 4장 다시 와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날씨가 시원하고 그러니까 뜨거운 낮이 지나고 나서 저녁 때에 사람들이 물 길르러 오는 그 때에 온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4장 16절하고 18절까지 보시면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 잘하였도다. 네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그렇게 해요. 이거 굉장히 음란한 여자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네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5 남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5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여자가 간음을 한 여자고 이렇게 여러 남자를 거쳐간 여자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냐고.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시니라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맞췄다고. 대언자시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죄인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저기랑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한테 얘기해요.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딨냐? 그랬더니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없어요. 이 여자한테는. 예. 그렇다면은 앞전에 5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이러한 간음죄를 저질렀던 여자라면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때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녀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그러거든요. 과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한 죄를 지은 여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까요? 예. 신뢰하지 않겠죠. 예.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동네에서 죄인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 앞에 5 남편들은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수원법.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계대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네. 하루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23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어다 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창세기 본 법이 이거잖아요. 그죠? 예. 한편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으며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 그녀가 7 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예, 첫째 장가들었던 남편으로부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이러면서 7째까지 예,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자식 없어 죽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로 주님을 시험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전에 5 남편은 간음을 위한 상대들이 아니라 예, 이러한 계대법, 수혼법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예, 여인으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혼법, 계대법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변호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잠깐 봤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오셔가지고 38장 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으므로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에 있는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올라갔는데 예. 이제 유다의 마지막 아들만 남게 되었네요. 그죠? 2 아들은 죽고 지금 아내도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아들이 셀라가 나이가 얼마나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막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의 말은 지금 결혼시키면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봐 염려하는 예, 그 말을 봐서는 이미 성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충분히 이제 그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한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예, 유다의 아내,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의 아내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수아의 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네요. 예, 가나안 여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어쨌든 유다의 입장에서는 2 아들도 죽고 아내를 잃은 예, 그러한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나서 자기가 가축을 기르던 땅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예. 여기서 시아버지 유다가 딥낫으로 올라간다고 다말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다말의 시아버지, 예, 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그곳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다말은 이 어떤 고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해서 자식을 얻으려는 계획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털을 깎는 시기마다 큰 사건들이 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유다가 그죠? 양털 깎는 자들에게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시기거든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자기 양태 털을 깎으러 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기 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형상을 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양털에 깎는 예, 그 나발에게 청년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발이 난 다윗이라는 사람 모르고 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난 그 사람들에게 줄 게 없다. 예,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께
예, 죽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서 13장 23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 예, 왕자들을 초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누이를 강간을 했던 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 그때가 무슨 기간이냐면 축제 기간이에요. 예, 그 축제 기간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털을 깎는 이 축제 기간에 예, 어떠한 일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불륜이 저질러졌고 도둑질이 이루어졌고 배은망덕한 살인이 행해졌던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14절 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자기의 가부 옷을 벗은 뒤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유다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 셀라가 장성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으로. 근데 이미 장성했는데 예,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것이에요. 속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아버지와 동참해서 차라리 내가 씨를 얻겠다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예,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 또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보호 대상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별된 옷을 예,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지금 가부 옷을 벗고 베일로 감춘 그 몸으로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아 있다고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다말은 예,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다와 동침하려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 셀라를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어긴 시아버지로부터 직접 씨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본 뒤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고 예. 이 당시에 창녀들은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유다는 베일로 얼굴을 가린 자신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창녀로 여겼던 것이에요. 예. 그 야곱도 나중에 이제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고 나서 자기의 보상인 예, 라헬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라헬하고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 여인이 이제 베일로 가리고 들어오니까 몰랐던 거예요. 레아였는데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건데 베일로 가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술까지 취해가지고 예, 몰라서 그 레아와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죠? 예. 자신이 원하던 라헬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가졌던 것이에요. 16절에서 18절 시작. 길 곁에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그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이까 하나이까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내게 보내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네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들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소서 하므로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예.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낸다고 예, 그 값을 치르고 있거든요. 네. 율법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과실 알죠? 예. 과실로 범죄할 때 주님께 바쳐야 될 헌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염소 새끼였거든요. 예. 물론 이제 치리자가 바쳐야 될 것은 순염소 새끼고 보통 사람이 바쳐야 될 것은 암염소 새끼였어요. 예. 지금 유다 같은 경우는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죠?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실이잖아요. 과실. 그죠? 근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뭐냐면 염소 새끼예요. 네. 근데 참 율법에 보면은 과실 범죄에 있어서는 순염소 새끼 아니면 암염소 새끼를 바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유다는 염소 새끼로 값을 치르고 다말에게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다말은 염소 새끼를 받기 전에 또 담보물을 취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에게 도장하고 팔찌하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줬습니다. 담보물이라는 것은 맡겨놓고 나중에 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도장도 줬다 그러잖아요. 도장. 네. 근데 도장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계약할 때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까지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뭐 인감 도장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감 도장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걸로 누가 우리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도장까지도 담보물로 주게 된 것이에요.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그녀가 일어나서 떠난 뒤 자기 베일을 벗어 곁에 두고 자기의 갑옷을 입었더라.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길 길가에 드러내 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그녀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이 다말은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과부는 특별한 의복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과부의 옷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도 이제 불투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도 남편이 죽고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과부들이 입는 옷일 것이다. 예,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아마 배옷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누군가 죽으면은 배옷을 입거든요. 예. 그 배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옷이거든요. 예. 그게 아마 과부의 옷이지 않을까 추정도 하긴 해요. 거기다가 과부된 자는 꾸미는 일이 없었어요. 몸에 어떤 치장을 할 수 없었고 머리를 이렇게 흐트린 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이거 보니까 과부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꾸미지 않고 화장도 안 하고 근데 21절에 보면 길가에 드러내 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딨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다면은 이 창녀라는 것은 길가에 드러내지 않고 어디에 한 곳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창녀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생계 직업이 아니라 그 지방의 신을 섬기는 매춘녀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보통 매춘 여성들이 그 신전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가 그 신전에 오는 낯선 남자들이 그 앉아 있는 여자들 무릎 위에 은전을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나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전을 이렇게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성의 그 생식기는 다산을 위한 종교적 상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창녀가 있었다면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창녀가 길가에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좀 특별했던 것이죠.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유다는 알고 이제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유다는 이중적인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죠? 물론 관계 가진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 간음죄도 진 거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매춘녀와 동침한 것이니까. 어쨌든 이제 다말은 자기의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창녀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그 친구 히람하고 같이 괜히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담보물을 그냥 포기하자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왜 친구까지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23절에 보면 유다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느라 그러잖아요. 행한 것은 자기인데 왜 친구까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 친구와 어떠한 언약에 있어서 들어간 게 도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란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란함이라는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은 좋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찬란함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은 역설적으로 수치를 당하다 이 뜻이 있어요. 수치 때문에 창백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어근에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지금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자기뿐만 아니고 친구로서 또 우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24절이요. 시작.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네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또한 보라 그녀가 행음하여 아이를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요즘 인심 3개월 되면은 겉으로 이렇게 보이나요? 입덧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석 달쯤 뒤에 어떻게 알았을까? 요즘 뭐 3개월 돼도 이렇게 임산부 같이 보이지 않는데 입덧일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그 셋째 아들 그 셀라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됐다는 것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지금 아이를 가졌다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며느리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것도 앞으로 이제 율법이 나오면은 율법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창녀 짓을 행한 딸이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면 불로 태우라는 그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레위기 21장 9절에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잔인해서 이 말은 불태우라고 말한 것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뺨이나 어떤 이마에 행음을 나타내는 낙인을 찍으라는 말이지 불태워 죽이라는 말은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태우라고 한 것은 정말 불태워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주님 앞에서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끌려서 나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그 뒤로는 그녀를 다시 알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빼박이 나오네요. 빼박. 그죠? 끌려나가는 다말은 지금 유다에게 받은 담보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위기를 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멘붕이 왔겠죠, 그죠? 그거 보고 마치 도둑이 들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매우 당황했을 것이에요. 네. 유다는 막내 아들을 그 다말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까지 그 다말에게 줘야 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여인이 내 집안에 들어온 여인으로서 대한 존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아버지의 집을 다 뒤로 하고 결혼해서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받을 만한 모든 친절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바로 며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젠 죽은 남편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도 결혼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수혼법에 따른 결혼의 권리가 있다 해도 지금 다말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아버지와 가늠한 다말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도 명백한 범죄였어요. 물론 이제 다말이 서슴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이 당시 성도덕적으로 문란한 가나안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큰 죄라고 이렇게 못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유다는 죽어야 될 대상자였어요. 하지만 불명예를 얻고도 자기의 치욕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고. 근데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울이 그런 말을 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을 어떻게 보면 선대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 사울이 다윗한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나보다 너가 더 의롭다는 말을 해요. 여기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 고백은 내가 악으로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돌아올 때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악을 행했지만 자기 집안의 씨를 세우는 일을 다말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네가 더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계속 요셉을 다루고 있는 여러 장들 사이에서 이 짤막한 한 장이 삽입된 사건은 성령님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다고. 왜냐하면 유다는 자신을 굽힐 줄 알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면에 있어서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27절에서 3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해산할 때 되었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자기 손을 잡아 주홍실에 그의 손을 묶었는데 그가 자기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네가 어찌 터져 나왔느냐, 이 터져 나옴이 네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기 뒤에 나오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예. 이제 다말은 아이를 낳게 되죠. 이브와 또 리브가처럼 쌍둥이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해산이 시작돼요. 근데 산파가 먼저 나오는 아이의 손에 주홍색 끈을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먼저 나온 자가 장자라는 것, 큰 애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은 쌍둥이니까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 나중에 나오고 나서 누구였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손에 이제 그 주홍색 실을 묶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가 둘 중에 하나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애가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 얘가 먼저 나오는구나 하고 손에다가 묶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애가 틈새를 비집고 나온 거예요, 먼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세라라는 이 아이가 손에 이제 그 주홍색 실이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베레스라는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베레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틈이에요, 틈. 틈을 비집고 자기가 나온 거 먼저. 예. 베레스는 나중에 나올 아이였는데 먼저 나온 것이에요.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세라가 장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봤을 때 이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봤을 때는 첫째보다는 둘째 아들이 선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선택받은 자처럼 보이는데, 뱃속에서 먼저 나올 때는 두 번째 나올 애가 먼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또 두 번째 애가 선택된 자라는 예외가 없는 경우로도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 마지막까지 살펴봤는데 굉장히 읽기에 거북해요. 예, 어떻게 보면 그죠? 불결한 기록이잖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그 유다와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말도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 없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일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름이 돼요. 이 다말의 이름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된 목재예요. 네.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가지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죠? 쓰임 받는 여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38장 마치고 다음에 39장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어떠한 상황을 이어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